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예전에 다니던 모 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또 평가를 한 이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받은 김에 쭉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뭐 예전에 다 들었던 말씀 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다시 한번 쭉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참 아직 나는 멀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 다닐 때 또 목사가 되려고 준비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전에 그 선배들의 목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한국교회 너무 좋은 은혜로운 일들도 많지만 또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또 신학생 때 더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더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물론 매우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간에 느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발전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앞에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뭐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올려놔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야 이거 벽돌 한 장을 더 올리기는커녕 발뒤꿈치 쫓아가기도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판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해야 될 모습들도 있죠. 그러나 그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정과 헌신과 신앙과 또 어떤 면에서는 실력까지도 참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각자의 삶의 부르심이 있으십니다. 또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대로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의 어떤 실천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또 살아가시고 계시고 또 그러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저대로 또 목회자로 설교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 성도님들에게 좀 더 복음을 더 은혜롭게 조금 더 가슴에 와닿게 전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인데 그 선배 목사님의 또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이렇게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그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잘 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초부터 로마서를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6월 지나고 7월이 돼서 올해도 절반이 넘어가는데 이제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10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좀 넘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올해 다 가기 전에는 다 끝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도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잘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설교하다 보면은 참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 좀 사도 바울이 좀 야속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좀 쉽게 써주지. 그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너무 좋게 말하면 너무나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되느냐. 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앞으로 목사들이 할 일이 있게 하려고 좀 어렵게 썼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신앙의 진리의 바다에 푹 잠겨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적인 진리들이 그 앞에 확 펼쳐져 보이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의 의미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과 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이 그 앞에 쫙 그 계시의 영으로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신앙의 보고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로마서라는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쉬운 것은 쉽게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려운 것은 사실은 어렵게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걸 쉽게 만들다 보면은 많은 내용이 생략이 되거나 사실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고민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곱씹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조금은 더 또 깊이 깨달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라는 책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그것이 일종의 기승전결로 쭉 전개된다기보다는 나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중요한 주제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면서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도 또 가다 보면 또 그 주제가 또 다시 나오게 되고 다시 나오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쭉 앞에서 이제 봉독해 드리는 것을 이렇게 들으셨겠지만은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그동안에 사실은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참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좀 헷갈리고 어려워할 것을 사도 바울이 예상이나 한 것처럼 여기 핵심적인 구절을 중간에 탁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치 한 2시간 정도 되는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1시간 강의를 마치고 이제 쉴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그동안 그 1시간 동안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뭡니까? 어떤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앞 이야기를 딱 요약한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하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결국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또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실 것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이나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66권 안에 담겨 있는 각각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봤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다시 펼치면서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더 깊게 새기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공부가 될 것이고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지금 이제 정리해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표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과 믿음과 구원이라는 그런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정의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하나의 표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10장의 요 앞에 있는 9절, 2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잠깐 앞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행히도 또 하나의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는가? 바로 그때쯤 되면 이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거의 마치실 때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마지막 여정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고,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동안 제자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도 보았고 예수님께 사랑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께 훈련과 연단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쯤 되었으면 너희도 이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고, 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기 때문에 이젠 너희가 그동안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종의 모범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는 이 예수가 누군데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대답할 수가 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도 짧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또 적어도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된 오실이라고 예언되신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라는 뜻을 이 그리스도란 말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란 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실 유교적인 문화에서 부자 간의 서열을 더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문화 가운데 아들이란 것은 아버지를 대신하고 아버지와 동등한 자격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먼저는 예수님을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으로 믿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무엇이라고 믿는다라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런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는 것,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어라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믿는다는 것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분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믿어. 여기에는 사실은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려는지 다 잘 모르지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인격을 알고 그 진심을 믿고 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겠다. 설령 내 지식이 부족해도, 설령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그러나 나는 신뢰한다라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모범적인 삶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것을 믿고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구원이란 것은 무엇인가? 사실 구원이란 것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과연 우리가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세상이 다 압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내가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결단해도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 내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 내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의 공경에서 인간의 죄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고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사실 이것으로 끝이냐? 끝이 아니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진리들이 파고 파면 더 나올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도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는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구원이란 말만 해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 전체의 내용에 들어갈 만한 그런 진리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무슨 시험을 쳐서 점수를 따게 되고 거기서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입시에서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어떤 장벽을 놓으시고 자꾸 어렵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시느냐,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방해물을 놓고 장애물을 놓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9절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쉬운 것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 두셨다. 이제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의 원래 본명은 최봉석인데 이제 워낙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최권능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외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해서 말이 그만 놀라가지고 순사가 말해서 떨어지고 말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부터 목사였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뭐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전도하고 맨날 기도하러 다니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낙제를 3번이나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4년이면 졸업하는 학교를 이제 7년이나 다니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조사,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목사가 아니지만 교회를 돕고 섬기는 분은 조사, 돕는 사람들이라서 조사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분이 이제 최권능 조사님이 빨리 이제 목사님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계속 낙제를 하니까 성도님들 볼 면목도 없고 좀 난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이제 교수님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수님, 제가 좀 교수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 좀 모여주십시오. 그래서 교수님들이 모이니까 먼저 잠깐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신학교까지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공부한 자는다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 그만 공부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나